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 ABC 본 방송은 뉴욕 한인 기독 대표 언론인 아멘넷, 복음뉴스, 그리고 CSN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 등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개념의 공개 토크쇼입니다. 2018년도 9월을 첫 방송으로 해서 2019년 1월 오늘이 그 네 번째 순서를 맡게 됩니다. 먼저 우리 고정 패널과 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리스트 아멘넷의 이종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복음뉴스 발행인 김도국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초청 게스트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목사님. 뉴저지 시나보르를 담임하시고 또 직전 뉴저지 목사회 회장을 역임하셨죠. 박근재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1월 오늘 이 시간의 첫 번째 주제는요. 한인 이민교회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그 주제 토론은요, 바로 우리 아멘넷의 이종철 대표께서 선정을 하셨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는 한인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시고 저희는 맨날 또 저기 취재 현장에서 한인 이민교회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과 취재생활 가운데에서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은 결정적인 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3년 전에 뉴욕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거기서 한 스피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뒤가 되면은 한인 교회의 50%가 문을 닫을 거라는 그 얘기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한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한인 이민교회 위기구나.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취재 현장에서 목사님들과 강사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럼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바로 며칠 전인데요. 뉴저지 그 신년 할애에서 홍인석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뉴저지 지역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 크기에 상관없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갖다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종철 대표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요. 앞으로 20년 후면 50%의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참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한인 이민교회 나름대로 이 성장이 멈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발로 필드에서 뛰는 우리 기자로서의 한번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아멘넷 이종철 대표께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장 멈춤 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우리 먼저 복음뉴스 발행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성장이 멈추었다 하는 부분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교회 수, 두 번째로 교인 수, 세 번째로 헌금액 이렇게 바라볼 때 교회 수는 저는 줄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예전에 비해서 증가되는 수가 많지 않다. 그리고 교인 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인들이 서로 그 수평 이동을 통해서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기고 그런 상황들인데 문제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간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 교인들이 작은 교회로 옮겨오면 큰 문제가 없을 터인데 작은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이 큰 교회로 옮겨가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헌금 액수가 예전에 비해서 준 것으로 나타나요. 그게 경제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교회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1조 액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종합해 볼 적에 한인 이민 교회의 성장은 멈추어 서 있는 상태이거나 약간 퇴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교회 외적 성장의 멈춤에 대해서 우리 발행님께서 교회 수와 또 헌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우리 박근재 우리 목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도 그 교회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012년부터 교협 총무로 시작을 해서 목사회 총무, 부회장, 회장까지 오면서 교회들을 봤을 때 숫자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을 닫는 교회 또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숫자가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사례로 보자면 저도 이제 10여 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 1년 만에 한 4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면 1년 만에 그 정도면 상당히 포괄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인원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 김동욱 복음뉴스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멈추고 지금 이제 멈춘 것뿐만 아니라 쇠퇴해져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번에 주제 선정에 참여하신 이 대표께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뉴욕 교협에서 신입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원회에서 그걸 갖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세례 교인이 15명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한 다음에 15명 이상이 넘어야지 교협의 신입 회원으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재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아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제는 15명 해가지고는 이 신입 교회에 들어올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 때마침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요즘은 15명 정도면 대형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한 10% 정도의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한 15% 정도의 교회가 중간이나 아니면 현상 유지나 약간 성장하는 사이고 나머지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교회들은 다 후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큰 교회로 이동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큰 교회도 요즘엔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원이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조금 늘어나거나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지금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상태가 해가 지는 그런 석양의 그런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있다 이제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이 오는데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이 상황 그 전환 포인트에 있는데 글쎄 아직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방심을 하고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역사가 이제 116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런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이렇게 성장이 후퇴가 되어진다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SMS라든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제 이민 오는 분들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교회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도의 통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를 찾는 것보다 인터넷 스스로 찾아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경제가 많이 괄목할 성장을 하면서 이민에 대한 꿈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민자들이 감소 추세입니다. 오히려 역이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 역시 뭐 인터넷이나 SNS 발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위상이 한국 교계에서 이제 실추되면서 또 그 사실을 알고 또 이민 교계에도 그런 사실이 퍼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혐오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찾는 분들이 이제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를 들 수 있고요. 한인 1세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사실은 2세, 3세들이 계속 그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채워야 하는데 이제 2세, 3세들이 언어의 문제와 1세들의 그 교회 생활과 삶의 이중적인 생활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대학교 가면 떠나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고 직장을 가지면 또 찾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분들은 이제 거의 1세 교회를 떠나고 EM 교회를 찾는 다문화 교회를 찾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후퇴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이 성장의 멈춤과 후퇴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적인 사회적인 그런 또 분위기에 따라서도 우리 이민교회가 많이 성장되기보다는 이제 뒤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 퀸즈 칼리지 민병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인 이민 교회의 그런 역할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아까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한인 교회만이 가지는 그 사랑방 역할, 그 도우미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한인 교회가 발전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아주 그 생각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인 교회에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빠르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한인 이민 교회가 그 교회다운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민이 오지 않는 거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또 두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시대는 종교가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뭐 축도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분주의적인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는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유럽 교회가 쇠퇴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에 이어가지고 미국 교회가 쇠퇴를 했죠.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촛대가 한국 교회로 옮겨갔다 그러는데 이제 한국 교회도 쇠퇴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한인 교회의 그 전통과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미국에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 이렇게 이민이 오지 않은 그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한인 교회가 지금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대표님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요. 교회다운 이런 모습들이 점점 잃어가니까 정말 그것도 성장이 멈추면서 후퇴로 되지 않나라는 거에 전격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생각하는 면이 있을 텐데요.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 거의 대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두 분의 말씀에 이견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사항이 어떤 거냐면 이민교회 성장 요인이
사랑방 역할, 어떤 정보 기관으로서의 정보 제공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여한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그것이 꼭 큰 이유이겠느냐? 그것이 꼭 큰 이유였다면 지금 미국 교회들이 쇠퇴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 내에 있는 교회들은 그 정보 제공 기능과는 관계없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정보 제공 기능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필요치 않아서 쇠퇴한다라고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목사님? 이제 한인교회는 사실은 이민의 역사가 100여 년이고 또 지금 우리 김도욱 대표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미국 교회의 상황이니까 이민원자들 물론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미국 분들도 다 영국에서 오셨지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낯선 이민의 상황, 기존 있었던 미국 교회의 상황하고 조금 다를 듯 싶어요. 그러나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뭐 전체적인 비중을 다 부여할 수는 없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아까 이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도 제공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지금 반영한 곳에서 더 좋은 말씀.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수준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도 많아지고 교회 찾는 숫자도 더 많이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제 엉뚱한 얘기인지 예. 몰라도 예. 이런 시기일수록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계시니까 네.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신앙을 갖다가 잘 보호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저는 그 인터넷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그 이창수 목사님이 한번 네. 뉴욕에 오셔가지고 당신 설교 듣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네. 충격을 저도 받았어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좀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즐겨 듣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그걸 갖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최고다. 저는 그런 자세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만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 홍수가 났을 때 오히려 그 마실물이 없다는 얘기 있다는 식으로 우리 성도들도 이 가운데에서 자기 성도를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잘 좀 이렇게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바로 교회다운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또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인 이민교회가 후퇴한다, 성장이 멈췄다,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에서도 뭔가 우리 교회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교회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신화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선두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네. 작은 교회. 글쎄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 작은 교회라고 해도 됩니까? 작은 네. 교회 듣기 좋습니다. 그래요? 네. 참,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 상당히, 뭐, 큰 교회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우리 작은 교회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나브로 네. 교회도. 근데 이번에 아주 새로운 소식이 들었어요. 네, 연합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또, 어떠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작은 교회, 시나브로라는 게 이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 큰 교회보다는 조금씩 가는 방향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작년 8월부터 겨자씨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레이스 교회와 시나브로 교회가 주일 연합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각 교회의 사역을 특성 있게 하면서 주일날 이제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작은 교회가 연합하면서 드리는 은혜도 또 다른 은혜를 갖고 그래서 지금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물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21세기 작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민 교회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또 교인들이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활성화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와 사역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교회들의 연합, 사역과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연합하면서 또 어려운 점,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대표님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현장에서 보시면서 그 연합의 의미를 어떻게 네, 사실 보세요? 이전에도 이런 연합의 움직임들은 많았죠. 그래서 뭐 꼭 주일 예배까지 하진 않더라도 뭐 수요 예배는 같이 하자, 뜻이 맞는 교회들끼리. 근데 굉장히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박 목사님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심지어 교단도 다르고요. 예? 많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연합의 이 시대에서 연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포인트를 집어내서 지금 또 하는 과정도 보면은 그냥 푹 하는 게 아니라 네. 시험 이렇게 운영도 하고 본격적인 그런 또 연합도 하고 굉장히 아주 하나의 모델이라 그럴까요? 연합의 모델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그 하고 계시는 그것은 목사님 단 두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뉴저지 교회 좀 더 크게 보면은 한인 이민 교회의 연합의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부담을 가지면서 좀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적지 않은 분들이 연합과 통합을 같은 개념으로들 생각을 하세요. 저는 분명히 통합하고 연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한 1년 정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한인 교회들의 통합은 심하게 얘기하면 90% 이상이 다 실패로 끝났어요. 그 중요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도권, 이제 통합됐을 때 나타나는 양 교회의 지도자들의 주도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실패를 했는데 연합이라는 것은 재정이 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각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각 교회의 목사님들의 목회관은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한 어떤 시너지를 함께 공유하니까 통합하고 연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요. 앞으로도 연합으로 계속 가면서 통합하고는 다른 사실 왜 연합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통합처럼 실패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통합의 실패율을 봤을 때 아직 연합에 대한 데이터는 안 나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연합하시는 과정에 저렇게 이 대표가 막 이렇게 아주 흐뭇하게 보는 모습은요, 그 원인은 저는 한 가지로 봐요. 목사님이 욕심이 없으세요. 제가 목회하시는 모습, 뭐 오랜 기간 본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취재를 가거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확실히 목사님은 이 목회를요, 즐기시고 또 욕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또 그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김동욱 목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교회 통합이나 연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몇 군데의 대형 교회를 제외한 소형 교회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전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신앙 세대들, 교인들이 1세에서 1.5세, 2세로 넘어오면서 가장 안 좋게 변화되는 것이 11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세들은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5세, 2세로 가면서 11조에 대한 개념이 자꾸 떨어져요.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모든 교회의 비용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인크리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그 헌금 수입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같은 교인 수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비용은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면 절대 회사와 똑같습니다. 지탱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교회 렌트비하고 인건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례비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부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넷이 여기 앉아있는 넷이 전부 다른 교회들을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장년부 맡고 이 대표님이 청년부 맡고 제가 대학부 맡고 한 사장님이 중고등부 맡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 존립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연합을 하고 싶어도 같은 또래의 목사님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해요. 제가 중고등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제 영어 실력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이 좀 그 연령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이런 손자 그 세대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교회를 같이 이루어 나간다고는 그런 생각들이 없으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앞으로 지탱할 수 없는 그 시기가 굉장히 빨리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이 같이 연합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께서 하시는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도 그 재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뭐 인건비 그거는 아니고 그 렌트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전도사를 하기는 힘든데 두 교회가 모이면은 그 비용을 반씩 나누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합에 그런 재정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뉴욕에도 박 목사님과 비슷하게 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단독직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연합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물으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교회 이종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개척한 지 9년이 됐는데 이제 교회 성장이 멈췄대요. 그리고 정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역도 정체가 된 거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합을 한다고 얘기했고요. 앞으로는 연합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김동욱 목사님과 같은 그런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예. 네. 뭐 우리야 필드에서 뜨는 기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직접 우리가 이제 연합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더 이제 피부로 느끼고 절감하실 텐데요. 어떻게 다 이렇게 좋지만 않을 것 같은데 어려움, 뭐 단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또 있으면 또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극복하시고 계신지 실질적인 경험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단점. 뭐 시간이 되면 장점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긍정적인. 네, 교회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전도가 우리 작은 숫자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와 2배의 그 인원이 예배드릴 때 새로 오신 분들의 정착률이 높아져요. 지금 6개월 동안 오신 분들이 나오시는 확률로 봤을 때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예배도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예배자의 숫자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단도 그러고 성가대도 그러고 연합으로 해서 이제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너지 효과가 크고요. 교육도 두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은사, 그것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친교도 아무래도 관계의 다양성, 또 아까 우리 아멘넷의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 절감도 이제 렌트비가 반으로 줄면서 거기에 대한 재정을 이제 청소년 사역자를 초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역자가 사실 왔고요.
그런 가운데도 단점이라고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배로 늘어나면서 소통이 더 필요하고 많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율하는데 두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소통하는 데에 더 많은 채널이 필요하고 다양한 관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원칙들을 좀 세워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자씨 공동체에 두 담임 목사가 있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상대방이 생각해 줘야 되고 그 생각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는 다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딱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 새 성도가 오면은 대체 어느 교회로 갈까요? 그게 이제 제일 많은 질문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계 전도로 오시는 분은 그 관계 되신 분의 소속 교회로 이제 당연히 되고 네. 또 정말 찾아서 오시는 분들, 아무 연고가 없는 분들은 그날 주일 설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선택권은 그분에게 주겠지만 아무래도 뭐 그 설교하신 목사님한테 좀 관심이 더 많이 가겠죠. 그렇겠죠. 새로 오신 분이. 네네. 그래서 일단 많이들 찾아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어느 교회 소속보다도. 네. 그리고 이제 이름표도 우리 교회는 이제 노란 색깔 바탕의 이름표고 또 그레이스 교회는 파란 바탕의 이름표 그리고 아직 등록 안 되신 분들은 핑크빛 색깔의 이름표 해서 이제 등록이 결정되면 이제 이름표를 바꿔드리죠. 재밌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마음의 내려놓음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인들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연합하면서 그 나타날 수 있는 단점, 그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연합하지 않으면 단점 안 나타납니까? 그렇죠. 문제 없습니까? 똑같이 나타나요. 단지 그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전부 망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되건 안 되건 한번 해본 쪽을 택할 것이냐, 해봐야 돼요. 반드시. 저는 이거 안 되면 우리 이민교회 조금 전에 그 이 대표 처음에 그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려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해 나가면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보면 그냥 알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시작할 적에는 가능하면 원칙을 자세히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유태인들이 분쟁이 적은 가장 큰 이유가 그분들은 계약서를 쓰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이미 계약서상에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교협 정관을 보건 뭐건 그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관계가 좋을 적에는 참 좋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연합하면서 두 분 다, 뭐 두 교회가 됐건 세 교회가 됐건 목사님들이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들 계시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의논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면, 저는 연합하지 않아서 같이 망하는 것보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먼저 연합하신 선배로서 어떻게 연합의 파트너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손 찾고 이런 과정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 그 그레이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 목사님은 이제 제가 교계에서 사역하고 섬기면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뒀었고요. 아까 우리 한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연합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연합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을 우리 성도들이 좋아서 목사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제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갈 마음으로 저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작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야외 예배라든가 그런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같이 교인들하고 서로 이제 얼굴을 익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 준비하다가 시작을 했어요. 준비가 중요하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어떤지를 서로 충분히 검토하고 다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 그 슈나브로 교회하고 그레이스 교회하고의 시작이 뉴저지에 지금 이어지고 있죠. 아마 제가 그렇죠. 듣기로 저기 컴백 교회하고 드림 교회가 지금 같은 곳을 네, 갖고 맞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러브 뉴저지에 소속된 컴백 교회와 드림 교회가 이제 지난달부터 연합으로 예배를 또 저희하고 똑같은 형태로, 물론 그 교회는 이제 통합을 전제로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교회 말고도 또 예수드림 교회와 푸른 초장 교회가 네, 또 거기 이제 통합이죠. 그렇게 해서 요즘 이제 그런 추세, 김동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그리고 어차피 개인 전투 하면 질 거, 가는 길이 어떨진 몰라도 연합 전선을 구축할 때 우리가 또 다른 비전과 패러다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연합은 특징적으로 또 두 개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오픈되어 그렇죠. 물론 35명 이상 넘으면 그것도 주도 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인원에, 그래서 아직까지 1년 동안은 저희가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말씀하신 규약을 1년 안에 만들고, 두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교회가 합류해야 그 교회들이 그 규약에 동의해서 들어오니까 지금 내년 7월까지, 올 7월까지죠.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에 모든 세팅을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지원하는 교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그냥 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컨트랙도 서로 맺고 디테일하게 모든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렇게 경험자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대표님이나 또 김동호 발행인은 참 좋은 기사 많이 쓸 일들이 많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래 주셔야죠. 네. 그리고 뭐, 네. 뭐 이거랑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또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그 후임 이렇게 선택할 때도 그냥 이렇게 그 사전에 이렇게 점검도 되고 어느 정도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들을 갖다가 모셔와가지고 같이 교회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저희 작은 교회 연합을 얘기했는데 그 미자립 교회, 특히 이 대표님이 관심이 참 많았어요.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이 프레스 ABC라는 방송 프로그램 하기 전에 그 미자립 교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고민도 많이 했던 걸로 압니다. 목사님, 미자립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라고 한다면 뭐 목회자분들마다 다 기준들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네 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저는 미자립 교회라고 일단 기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사실은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통한 또 인적 자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뉴저지 교협이나 뉴욕 교협 측에서 매년요 한 번씩 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뉴욕 교협도 그렇고 뉴저지 교협에서도 그런 일을 또 총무 역할을 네. 하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효과, 과연 미자립 교회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의 일정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런 효과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한계가 있고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A라는 교회를 큰 교회들이 2, 3년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회적인 물질적인 후원보다는 제가 좀 전에 언급한
인적 자원의 후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작은 교회들의 인적 자원이 필요해서 교사도 그렇고 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형 교회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도전을 주고 그분들에게 결단을 해서 작은 교회에 섬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회자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거국적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서 우리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우는 건 도우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대형 교회 회중들 중에 어떤 도전을 받고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길 때 선교적 교회이면서 많은 도움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그 미자립 교회, 선정 교회도 보고 다 이제 그런 결과론적으로 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단체에서. 네. 저는 그 미자립 교회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까요? 데피니션을 좀 달리 봐요. 달리 보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박근재 목사님의 그 부분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으세요. 김 목사님은 그 뉴저지 지역의 미자립 교회가 몇 %나 될 걸로 생각하시냐고. 제가 80% 이상일 겁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깜짝 놀라서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왜 80% 이상이라고 그러느냐?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사역자가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사역자를 쓰지 못하고 있다면 비록 재정상의 수준은 맞는다 할지라도 쓰고 있지 못하는 교역자가 있다고 하면 미자립 교회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재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박근재 목사님 사모님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박근재 목사님께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못하지만 생활을 하시고 있다고 치면 네. 그것도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재정적인 그 구조가 플러스가 나오면 그 교회는 자립교회인 걸로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미자립 교회의 비중은 계속 높아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이것을 교협이나 이런 곳에서 1년에 돈 1,000불 그것도 기껏 해봤자 한 10군데 되는 교회에 후원해 주는데 돈이란 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일시적으로 뭐 자관 그 전기요금이라도 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큰 보탬이 되겠느냐. 근데 얘기가 조금 다른 각도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우리 그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좀 국내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사람들 쉽게 얘기를 해요. 그 이민자들의 반 이상이 교회 다닌다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인 그 교민들 중에 교회 다니는 인구가 절대 10%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90%를 전도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놓아두고 해외로 나가요. 그 많은 돈들 써가면서. 저는 해외 선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 선교에 쓰는 돈들의 상당 부분을 적어도 반 이상은 우리 이웃을 전도하는데 쓰겠다고 생각들로 교회들의 그 선교 패러다임이 이제는 전도 패러다임으로 바뀔 적에 그러면 미자립 교회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겁니다. 왜? 그 교인,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이 결과적으로 현재 미자립 교회로도 가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목회 환경, 신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뉴저지의 한인 인구가 약 13만 명 정도입니다. 2017년 연방 통계국에서는 이제 9만 명 정도 나왔는데 이제 뭐 보고 안 하신 분들 뭐 서류 미비자 다 해서 한 13만 명을 보고 있고요.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8만 명 정도 보고 있고요. 물론 연방 통계국에서는 5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 한인 교회가 약 2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북부 버긴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150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뉴저지 북부 한인들이 100%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한 교회마다 한 500명이 출석해야 돼요. 골고루 하게 되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교계를 쭉 보면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 한인교계 비율이요. 80% 우리 김동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형교회 한 40명 이하를 소형교회로 잡고요. 10%가 중소형교회 한 100여 명 정도, 5%가 중형교회 약 300명 정도, 5%가 이제 대형교회 500명 정도에서 1000명을 잡으면 모든 분들을 다 합해도 넉넉 잡아도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90%가 전도 대상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요즘 추세로 작은 교회는 안 온다는 거죠. 왔다가 안 온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시설이 좋고 그렇죠. 편하니까 자녀 교육을 치고 프로그램도 이제, 많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소형 교회들이 전도 대상자는 그만큼 있는데 풀지 못하는 게 이제 그런 데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대표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자립 교회들을 이제 교회나 단체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우리 기자로 도와주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전도 그 얘기를 하면은요. 네. 요즘 뉴저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이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전도의 열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소신을 가진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 맨하탄에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뉴욕 교계 전체적인 흐름은 전도가 참 그런 열기가 너무 없다. 그거 좀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은 저는 교협이 그 하고 있는 지금 뉴욕까지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하나의 가장 그 신랄하게 얘기하면은 마음은 아름답지만은 하나의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여주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돈이 많으면은 모든 교회들한테 1,000불, 2,000불씩 나눠주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편은 그렇지 못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한정된 그 액수를 가지고 네. 모든 교회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개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그런 강사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다든가 그런 것들을 모든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중대형 교회들, 뉴저지에 있는 특정 어느 큰 교회는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미국에 있는 좋은 그런 컨퍼런스를 매년 자기 교회에서 열고 그리고 그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작은 교회에 그거 하라는 것은 참 너무 아름다운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적어도 좀 네트워크나 재정이 그래도 있는 그런 교회들은 우리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걸 고려할 때 좀 그런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해가지고 우리 교계 목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주장을 하다 보면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제안한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목사님께서도 뉴저지 교회업 총무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정말 그냥 미자립 교회 몇 개 선정해가지고 그냥 뭐 작은 X를 한계가 있죠. 네. 한시적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적 자원의 후원과 네. 덧붙이자면 네. 우리 아멘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목회할 수 있게 그리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작은 교회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자주 알려주고
그러는 시간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제 가장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만 대형 교회가 분립하는 겁니다. 참 어렵겠지만 대형 교회가 교인이 많이 늘어서 교육관을 짓는다? 그럼 더 오라는 얘기죠. 그죠? 짓지 말아야죠. 그리고 미어 터져서 예배 시간을 하나 더 만든다? 줄여야죠. 그러면 불편해서 작은 교회를 찾아갈 것이고 그래도 그 큰 교회에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좁아 터지더라도 오겠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대형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줄 때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소신 있게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마음껏 즐기면서 저처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새겨서 그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교회가 좀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식당을 가면 어느 집은 곰탕을 전문으로 하고 어느 집은 갈비를 전문으로 하듯이 교회도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교회는 그 시니어들만을 상대로 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자, 어르신들만을 상대로 한 목회를 하게 되면 다른 교역자를 필요 없어요. 어르신들 모실 수 있는 교역자 한 분이면 되거든요. 또 어느 교회는 싱글맘들만을 그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목회한다고 치면 지금과 같은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목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대표님께서 하시는 교회나 제가 하는 교회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해야 되고 서로 어렵고 교인들 10명밖에 안 되는데 교역자 4명, 5명 있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교회가 특성화해서 그 나름대로 자기들한테 준, 그 목사님한테 준 그 소명을 감당한다고 치면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목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고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크고 작은 교회 문제로 끌고 가면은 굉장히 이게 스토리가 길어지고요.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약에 여기 성도는 제가 만약에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박근재 목사님 같은 그런 작은 교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라면은 저는 대형교회 안 가고 거기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안 오죠? 그래서 좀 더 자긍심들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 사이즈가 실제 중요한 게 아닌데 목사님들한테도 어느 교회 목회하십니까? 그러면 저 작은 교회 해요. 뭐 주인 마냥 목소리가 들어가요. 또 성도들한테 보면 큰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자신 있게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좀 적은 수의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마치 자기가 무슨 그 교회에 다니는 게 교인인 것 마냥 교회 이름도 밝히지 않으려고 참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라도 뉴저지 큰 A 교회를 등록을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대형 교회 소속된다는 게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가질 만큼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대신 작은 교회를 섬겼을 때 하늘나라에서 받는 면류관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하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고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특성적인 교회, 저도 이제 연합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문제가 젊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른들하고 모였을 때의 공동체 의식이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절이라든가 또 정서적이라든가 이게 자기들만의 특성으로 고착화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교회가 지금 어르신부터 2살짜리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었는데 인사성도 밝아지고 또 푸근한 것도 느끼고 또 그쪽 교회는 젊은 분들이 애들하고 오니까 또 품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집으로 생각했을 때 정서적으로 그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 말씀에 100% 동의해요. 네. 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모습의 교회도 필요하다. 그런 그렇죠. 모습의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지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2019년 1월 첫 번째 맞아서 이 토론 주제가 한인 이민교회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것을 각자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주신 우리 박근재 목사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21세기 교회의 사역과 형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인기도는 어쩌면 더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인원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작은 교회들이 연합전선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중에 우리가 풍성한 알곡이 될 줄로 소망합니다. 연합의 운동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 김동욱 목사님. 저는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그 세상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원인을 교회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잘못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겠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언론을 향해서 화살을 돌립니다. 네. 그러니까 숨겨주지 않았다고 언론을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숨겨주지 않은 언론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러온 교회가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 박 목사님께서 마지막 대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후퇴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보는 게 아니라 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이렇게 어려운 기회에 왜 우리가 진짜 한국이 아니라 왜 뉴욕에 왜 교회가 세워졌으며 정말 교회의 본래 그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상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한번 아주 열심히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한번 하죠. 네, 예. 목사님 이렇게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한인 교회 또 이렇게 걱정과 또 나름대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소감 좀 한마디 해주시고 이 시간 줄이겠습니다. 이런 토론이 교회와 개인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언론에 감춰달라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돌아볼 때 더욱 21세기 교계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레스 ABC 다음 달 주제는요, 이민자 감소만 탓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와 대책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 한인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아멘넷, 복음뉴스, CSN-TV, 우리 3사는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